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교리와 해방신학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입니다. 이 말은 교회 전통 안에서 많은 교부들이 이야기해 왔지만 최근에는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말씀을 하셔서 더욱더 의미 있게 또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교회 개혁 혹은 교회 쇄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우리가 정작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도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구조의 변화를 희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정말 교회의 어떤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개혁에 대한 나름의 그래도 희망의 끈을 잡게 된 것은 어찌 보면 프란시스코 교종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3년 3월 13일 새로 교황이 되었던 프란시스코, 이분은 교황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로마의 주교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교황이기에 앞서 로마의 주교다. 즉 모든 주교들의 평등성, 요즘 최근에 공동 합의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즉 평등한 형제요 자매로서 다른 주교와 사제와 신자들을 생각하려는 그러한 교황의 겸손한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특히 교회 고위성직자, 그 정점에 있는 교황은 교회 권력의 핵심으로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력의 핵심이 아니라 원천에 있어서는 봉사적 직분의 핵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권력의 하나로 이야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자신을 로마의 주교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이분이 처음 교황 콘클라베에서 교황으로 당선이 되고 발코니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극적으로 표현됩니다. 이분은 대중들이 왜 교황에 당선된 선출된 것을 축하하려고 온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주교가, 교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주교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강복을 해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교황도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없이는 교황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민주주의적 발상입니다. 즉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므로 국민이 지지하고 따라주고 응원해주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겠죠. 이른바 명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교황 역시 자기 자신이 그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교와 신자들 모두 새로운 여정을 막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은 세상의 모든 교회를 사랑 안에서 이끄는 로마 교회의 여정입니다. 우리 사이의 형제와 사랑 그리고 신뢰의 여정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위대한 형제의 정신이 있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기서 키워드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교황이 되고 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교황 회칙을 발표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회칙 중에 하나가 모든 형제들이라는 것이 있죠. 즉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사명, 자기 신원에 대한 어떤 것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형제입니다. 이 형제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고 이것이 이 세상으로 확장되어질 때 그것이 곧 교회의 미션인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징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그 프란시스코 교정은 특별한 의미를 사실 카톨릭 교회사 안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프란치스코, 즉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성인을 당신의 교황명으로 삼았던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사실 사제가 아니었죠. 즉 교계로부터 서품받은 사제가 아니었고 평수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역대 교황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교황직에 오르면서 프란시스코 성인을 자기 교황명으로 삼았던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프란시스코 교종이 특별히 아시세 성인을 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나도 여러분과 같은 하느님의 자녀이고 자매이며 형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난 500년 동안 그 고난을 받아왔던 대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틴 아메리카죠. 라틴 아메리카는 500년 전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많은 인디오들이 학살당했던 그 땅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백성들은 메스티조라 그래서 백인과 그 원주민들의 어떤 그 혼혈인데, 즉 이러한 사람들이 하층민을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근현대사 안에서는 군부 독재의 압박을 받아온 그러한 그 대륙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서 교황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의 출신으로 탄생한 첫 번째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회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를 투신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회 안에도 뭐 여러 가지 이른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그렇겠지만, 대체로 그 예수의 흐름은 그 카톨릭 교회의 아주 진보적 성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보여준 태도, 모습은 굉장히 그 영웅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731년 이래로 유럽인이 아닌 사람 가운데에서 선출된 첫 번째 교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프란시스코 교종은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물론 그 유럽에서 이주한 그러한 어떤 이주민의 자손이긴 하나 라틴 아메리카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유럽 대륙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주교가 되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종합으로 봤을 때 프란시스코 교종의 탄생은 사실상 그 슬픔의 땅이었던 대륙에 복음의 기쁨이 전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종이 그 가련한 자들의 보호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감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처음 우리가 콘클라베에서 교황을 뽑을 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 투표할 때 거의 이 프란시스코 교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브라질의 추경이었던 후메스 추경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귓속말로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브라질이라는 대륙은 사실상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대륙이고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카톨릭 신자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 후메스 추기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교황 후보로 올라온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 가난에 대해서 교회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브라질은 해방신학의 산실이기도 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후메스 추기경한테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버뜩 떠올랐던 교황명이 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였다라고 프란치스코 교정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프란치스코에 대해 설명하면서 프란치스코는 가난의 사람이다. 그리고 평화의 사람이다. 프란치스코가 무슬림과 화해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교와 무슬림이 오랫동안 전쟁을 벌여왔죠. 화해하기 위해서 그 무슬림 진영으로 넘어가서 화해를 청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피조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아시피 요즘 기후위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이 우리에게 의미있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평화와 생태, 이 세 가지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시대 정신을 담아서 교종 프란치스코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느님의 자비의 결과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이때 교종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저는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원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저는 원합니다라고 프란치스코 교정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황 즉위 미사에서 프란치스코 교정은 강론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가진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희들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꼴찌가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만인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종께서 진정한 권위는 섬김 그 자체다. 아니, 섬김에서 나온다. 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황이 지닌 권력도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찬란하게 빛나는 섬김을 위해 더욱 더 충실해야 한다. 교황이 지닌 권력은 십자가를 질 정도로,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정도로 섬기는, 그러한 섬기는 태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 성인처럼 나는 팔을 벌려서 가난한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고 모든 인류를, 특히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 23세 교정이죠. 요한 23세 교정은 교황직에 오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착한 목자가 되고 싶다. 이 교회가 올바른 건지 그런 건지 미신을 판별하는,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착한 목자,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이제 요한 23세 교정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프란시스코 교정도 역시
그러한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대전제는 그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전쟁기지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기지다. 우리가 높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때 그 밑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베이스 캠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캠프에서 쉬고 충분히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지학선 주교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는 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이 맨 앞에서는 전이 부대, 전이대라는 거죠. 즉 전진기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교회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원주교구의 지학선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사명,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촉발시키는, 촉구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투신하는 그러한 어떤 그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가운데, 이 세상의 소란 한가운데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나는 온실 안에 안온하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변방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상처 입고 멍들고 더럽혀진 그러한 교회를 나는 더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는 진공 속에 존재하는 혹은 포장재 안에 들어있는 상품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긴장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불완전함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로 충만하여 그 충만함이 이 세상 속에 온전하게 실현된 일종의 유토피아다 라고 레오날드 보프 신부가 교회의 권력과 은총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프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 지상에 실현되기 위해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싸움터, 전쟁터다 라고까지 보프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않은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일종의 하느님의 전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전이대로서 투쟁하는 전사이며 투사가 될 것을 요청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대가 바로 교회죠.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성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당겨오기 위해서 투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산위의 마을, 즉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 기능을 해야 하고 이 세상 안에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며 또한 중지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는 뭐 그렇지 않았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뒤로 혹은 아시아 대륙을 발견한 뒤로 그 유럽 교회가 이 식민지에 세운 그 교회들, 이 교회를 우리가 한 200년 가까이 경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교회는 당시 그 종교와 어떤 그 밀당을 하고 있었던 국가 권력과 맺은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움직였던 제국주의적 식민지 교회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제국의 어떤 그런 그 침략 내지는 정복 사업의 어떤 그 선두로서의 어떤 선교사가 상정되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난 200년 동안 살아왔다.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거의 500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전까지는 교회는 하이라키, 즉 교계의 제도와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서품 받은 성직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제들을 얘기할 때는 교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자들을 두고 교회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신자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사제들이죠. 대부분. 수녀원에서 설립한 경우는 뭐 수녀가 그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교회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사제들이 모든 권한, 특별한 그 결정권을 갖게 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계 제도와 동일시된 교회는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지배계급과 연대하면서 이 계급을 중심으로 교회 권력의 상층에 있는 성직자들과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상층에 있는 지배 세력과의 연대, 또 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학을 세우고 교회 기관을 운영하고 정당을 설립하거나 지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의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어머니처럼 상류 계급의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이 상류 계급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그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해방시키도록 독려하는 그러한 교회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당시에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일종의 부유층의 기부금을 받아 베푸는 시혜 차원이죠. 즉, 그걸 다른 말로 뭐 자선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기능은 자선이다. 자선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돈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사회의 지배층, 그 사회의 상류층에게서 나오죠. 그렇다면 교회는 그 사회의 지배층과 상류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들이 기분 좋아할 만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잣대에 따라서 신학적 내용도 재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교회는 정치 권력과 늘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독재 권력이나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정치단체가 아니다. 그러니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상황, 지배층과 피지배층, 약자와 강자, 권력으로부터 밀려난 자, 이러한 사람들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교회가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상류 지배층의 편에 서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생존과 아주 직결되는 것이기도 했던 겁니다. 또한 교회는 그 신자들의 사적인 신앙생활을 돌보는 단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종교, 신앙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보면 사적, 공적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적 영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돌보고 있는 교회는 예언자들처럼 사회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저항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치 독일이 600만 명의 어린아이들만 200만 명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홀로코스트죠. 교회는 침묵하는 태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가 괴멸한 이후에 교회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경우도 일제 식민 통치하에 들어갔을 때 그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일제 총독부의 편을 들게 되죠.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안중근이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을 하게 되죠. 그러자 그 미텔 주교는 안중근에게 종부성사를 주지 못하도록 금하고 그를 파문합니다. 또한 그를 살인자라고 몰아세웁니다. 이것은 그리고 나서 이러한 태도들은 바로 일제 통치하에서 교회의 생존과 안위를 염려했던 교회 장상들이 독립운동, 우리 한민족의 저항운동을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신도들로 하여금 어떤 정치적 혹은 저항적 태도를 갖지 못하도록 했던 그때 동원했던 논리가 정교분리입니다. 즉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겁니다. 교회가 지난 1000년 넘게 그 과거에 사실은 그 국가 권력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죠. 그래서 그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계몽주의 이후에 교회가 국가 권력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국가 권력이 종교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관행은 아주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데서 나온 게 이제 정교분리죠. 그 입장에 따라서 그 당시에 한국 천주교회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귀를 닫는 또 입을 닫는 그런 태도를 유지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교회를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국교회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국교회. 그 교회의 주체는 제국과 성직자들, 교회 권력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은 시혜적 차원에서 대중들에게 자선을 베풀므로써 교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우리 사회의 주인이 왕과 귀족과 정치 권력이듯이 교회의 주인은 성직자들이다. 특별히 거기서 고위 성직자 혹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교회 권력이다라고 생각해 봤던 이런 관행이 여기 투사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상당히 개념들이 바뀌어 나가죠. 즉, 그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나온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는 교계 제도, 즉 하이라키라기보다는 하느님 백성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데 그 신학적 토대에 해당되는 개념으로는 교회는 보편적 구원의 성사다라는 겁니다.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크라멘tum 성사와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교회가 교회이려면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하느님 자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관심에서 이 세상은 벗어날 수 없다. 즉 이 세상 자체가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 해방신학으로 넘어가면 그 역사의 단일성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역사의 단일성은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와 구세사, 구원의 역사는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리이다. 다르지 않다. 즉 하느님 구원의 역사, 이 구세사는 이 세상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실현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우리 교회의 관심사에서 이 세상의 문제는 비껴갈 수 없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사로서 기능하는 그러한 교회는 더욱 정의롭고 위에 있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즉 형제가 충만한 그런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투신하고, 여기에 투신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자면 때로는 교회 권력과 갈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국가 권력에 직접 호소해서 이걸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문제가 있음을 예언자들처럼 직접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바로 지금 여기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또 건설하고자 하시는 하느님 활동의 장소라고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가시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마지막 회기죠. 1965년 마지막 회기에 발표된 문헌이 있습니다. 바로 잘 알고 있는 사목헌장이죠. 이 사목헌장은 그 1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느끼는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이 슬퍼할 때 교회도 그들과 함께 슬퍼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이 기뻐할 때 우리 교회도 그들과 더불어 그들 한가운데서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신자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 인간적인 것, 사람다운 것을 희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 즉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에서, 그 길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여야 할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인 존재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그 복음을 똑같이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나자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신 것이죠. 그 이사야서 내용이 그런 거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케 하셨다. 바로 그와 같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사목헌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는 인류와 인류 역사 안에 깊이 결합되어 있음을 우리 교부들은, 주교들은 체험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회는 1891년에 레오 13세 교종께서 노동헌장, 즉 레름 노바름, 새로운 사태라고 번역이 되죠. 이것은 이 회칙을 발표한 이후로 줄곧 그 회칙의 형태든 문헌의 형태든 사회교리적 내용들을 선포해 왔습니다. 소셜 티칭, 사회적 가르침을 행해 왔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이걸 우리는 시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문헌 중 하나인 세계 정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한 행동과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복음의 온전한 구성 요소로 보인다. 정의로운 행동과 이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모든 행동은 복음 선포의 구성 요소라는 거죠. 즉 인류의 구원과 모든 억압적 상황에서의 해방을 희망하는 교회 사명의 구성 요소인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만인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것은 교회 사명의 구성적 요소다. 이 요소가 빠지면 교회 사명은 구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함이 있는 사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수적으로 억압적 상황에서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7년에 발표된 바오르 6세 교종의 현대의 복음 선교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는 그 대부분이 영적 자손인 수백만 인류의 해방을 선포할 의무가 있다. 교회는 이 해방을 도와주고 그들 편에 서서 증언하며 해방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여기에 동참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것은 복음 선포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교회 사명이 복음 선포라고 했을 때 복음 선포 사명과 인류의 해방을 도와주고 그들 편에서 증언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현대의 복음 선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비신자를 신자로 개종시키는 것. 우리는 선교 그러면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신자 수를 늘리는 것. 이것이 복음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 복음 선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그 자비를 우리 교회가 행함으로써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그 해방적 과업을 교회가 선포하고 행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사회정의 활동, 교회의 사회정의 활동에 대한 그 성서적 기초를 세계정의는 이렇게 표현하죠. 구약에서의 하느님은 모든 이에게 자기에 대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피억압자의 해방자로, 그리고 가난한 자의 보호자로 계시된다. 즉 우리가 구약에서 만날 수 있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성서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느님은 우리에게 우상이 아니라 하느님을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웃에 대한 정의를 행함으로써 억압받고 있는 피억압자들을 해방시키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분, 그러한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를 자처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구약 성서는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정의에 대한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그런 의무를 실현하라는 그 의무를 우리가 준수할 때만, 그 의무를 따를 때에만 진실로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해방자로 인식될 수 있다라고 세계정의에서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하느님이 누구신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투신할 때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해방을 바라시는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복음의 증언자, 증거자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요, 그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과 하느님 사랑을 요청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느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언된다라는 겁니다. 하느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을 이루려면 단순하게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한 점 쥐어주는 것, 물론 그것도 당장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더 이상 굶주리지 않도록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이걸 우리는 분배 정의라고 하든 뭐라고 얘기하는 사회 정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사회 정의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서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느님은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번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금욕주의적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느님을 정의를 행하는 길에서 비로소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에서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식은 기도 열심히 하고 오늘 함께 굶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로움을 추구하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며 고아들의 인권을 찾아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당시 사회에서 안식일법이나 혹은 정결법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보다 정의를 실현하고 자비를 베푸고 하느님께 굳건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그 율법에서 정한 그 계명을 아주 충실하게 다 지켜왔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율법을 다 지켰다 하니 기특하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다. 더 할 게 있다. 그건 바로 네 가진 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내 뒤를 따르라. 가진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내 동무가 되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 청년이 돌아갔다라고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사실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기득권을 포기할 의지까지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끝없이 우리들의 삶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정의롭게 사랑하는 것, 즉 정의로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 정의에서는, 이 문헌에서는 이런 얘기도 덧붙이고 있죠. 사랑은 실상 이웃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는 정의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정의 그 자체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만 완성을 본다. 사랑 없이는 정의도 온전하지 않고, 정의 없이는 사랑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즉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는 분리될 수 없다 라고 세계 정의라는 문헌에서 주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은 로메로 대주교죠. 이 대중 속에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엘살바도르의 순교자 로메로 대주교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로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이면서 주교였던 페드로 카살달리가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아주 극적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너희가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말할 때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면 나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지배 권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기득권. 그들이 법을 말할 때 그 법은 그들을 위한 법이죠. 그럴 때마다 약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평화와 정의와 사랑 같은 아주 아름다운 말을 남발할 때, 이를테면 그 전두환이 5공화국을 열면서 슬로건으로 세웠던 게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겠다라는 게 전두환 정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는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하셨던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갑자기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입니까? 기득권자들을 옹호하시는, 어찌 보면 우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럴 때마다 나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자유,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인권이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베푸시는 그 정의, 그리고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평등한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우리는 모두가 정의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느님과 내가 아빠라고 고백하고 싶어하는 그 하느님은 어찌 보면 전혀 다른 분일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를 페드로 카살달리가 주교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은 하느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 한번 보세요. 뭐 개신교인이든 뭐 카톨릭 신자든 정치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신자들이. 그러나 그들이 내뱉는 언어라는 게 거의 쓰레기 수준인 경우도 많죠. 오히려 프란시스코 교주께서 나는 살면서 선한 무신론자들을 많이 만나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입에 하느님을 담지 않더라도 하느님의 일을 행하는, 하느님의 자비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하느님은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언어 속에, 그 말씀 속에 기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느님은 그 내가 내뱉는 그 말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말대로 내가 행하는 것, 그 행함 속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거기에 자유와 정의와 사랑의 실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으로 살이 되어 사르스, 그것도 피천한 그런 살덩이가 되어 우리에게 이 지상에 강생하셨다면 우리 역시 하느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 안에서 하느님이 존재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즉 내가 그와 어떤 관계, 나 밖에 있는 어떤 존재,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은 그만큼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발생되고 우리 사이에 존재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위 공심판, 최후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공심판의 그 종말론적인 그 발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면 하느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한다면 하느님께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빵을 나눠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이고, 그가 갖고 있던 빵을 빼앗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놓여 있던 빵을 빼앗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 다른 말로 보잘것없는 사람, 무력한 사람, 별로 권한이 없는 그러한 가난한 주변부 인생들에게 우리가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폭력을 행하면서 그러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완강히 거부했던 그런 황제 권력을 사랑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누누이 고백하면서 사실은 빌라도와 가야파의 수하가 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웃사람과 사회적 투신, 사회적 관심이 분리되지 않는 그 말은 맞지만 모든 것을 정치 사회적인 측면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정치적 환원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바오로 6세 교황은 그 현대 복음 선교 34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마치 인간의 현세적 문제에 무관심한 듯이 종교적 영역에 그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사적인 영역이므로 교회가 종교적 영역 밖으로 관심을 뻗쳐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종교적 환원주의, 우리의 삶을 종교 안에, 교회 안에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종교적 환원주의는 교회를 거룩함과 거룩한 행위, 전례와 교회 행위 안에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은 교회 안에도 존재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활동하시는, 자유롭게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측면에서 종교 환원주의는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회 변혁이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바뀌면 하나님과 우리도 자동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라고 하는 환상을 정치적 환원주의라고 교회는 이야기하면서 비판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사회 변혁 운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의 긴장 관계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비추어 볼 때 적절한가? 늘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조직한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늘 이 세상은 변화하죠. 그래서 늘 변화하는 그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혹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비추어서 재해석하고 재검토하고 재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는 끝없는 예언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완벽한 사회, 퍼펙트한 사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태도 역시 늘 복음에 비추어 새롭게 판단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브라질의 그 해방신학자인 레오날드 보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정치에 얽매여 있지 않는, 즉 교회는 정치를 초월함과 동시에, 교회는 정치를 초월하지만 동시에 정치를 꿰뚫고 이 정치를 떠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교회는 정치적 영역 밖에서, 즉 하느님의 시선으로, 하느님 나라의 비전으로 정치를 초월하지만 또한 그 비전이 정치 안에서 실현될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 정치를 꿰뚫고 그 정치를 떠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느님 나라는 정치 질서 안에서 역시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치적 태도만으로 하나님 나라는 실현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복음에 비추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비추어 충분한가, 적절한가 늘 질문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야 정치적 환원주의나 종교적 환원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교계제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덧붙여 보겠습니다. 즉 교황과 주교와 사제, 부제에 이르는 교계제도의 핵심이죠. 이 교계제도의 핵심인 그 성직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직무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죠. 그러면 교회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직무자들은
교도들의 책임 중 하나는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선포하고 장려하고 촉진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교회는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선포하고 장려하고 촉진하고 옹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교도권, 이 행위를 하는 것은 교도권과 예언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행사하게 되는데, 주로 이 교도권, 가르치는 직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구조와 어떤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직접적인 그런 것까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할 수 없다. 말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형직자가. 그러나 어떠한 사안이 복음적인지 아닌지는 판별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직무자들은 1차적으로 시대의 증표를 읽고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그 시대의 증표를 읽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 현실을 복음에 비춰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실리오나 암브로시우스, 요한 크리소스톰 같은 교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부들은 바로 그들이 그 시대에 경험했던 현실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새롭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강론집, 그것이 이제 교부들의 문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데, 바로 이것들이 바로 교부들, 교회의 책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도권자는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해 투신하는 이 세상의 시대징표를 읽고 사회 현실을 복음에 비추어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판단 위에서 투신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투신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일, 그건 역시 주교의 몫이다, 사제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바오로 6세 교종은 사도적 권고에 해당되는 복음의 증거라는 문헌을 통해서 수도자들에게도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민감해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의 이 부르짖음은 너희들이 어느 형태의 불이든지 용서하지 못하도록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의분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복음과 교회에 나타나는 비참한 드라마와 정의의 요구를 깨닫도록 너희의 양심을 일깨워야 한다. 복음과 교회 안에 드리워진 비참한 드라마, 충분히 복음적이지 않은 거죠. 교회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비참한 드라마, 그리고 사회 정의를 이루라는 그러한 요청에 둔한 우리의 양심을 늘 일깨울 필요가 있다라고 바오로 교정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신도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엔 평신도 운동 그러면 카톨릭 액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안에서는 처음에 해방 이후에 주로 한국 교회에서 카톨릭 액션 운동 단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최근이 아니라 80년대에 들어서면은 이런 평신도 운동, 내지는 사회 운동들을 천주교 사회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천주교 민주운동이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즉 평신도 운동이 이 세상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설 것인가? 연대 의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러나 최근에 오면 평신도 단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평신도 그룹이 있는데 거의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죠. 이것은 개신교 운동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찌 보면 평신도 사회 운동을 다시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죠. 지금은 70년대처럼 사제들이 앞장을 서고 평신도들이 그 뒤를 따라서 응원하는 이런 방식의 운동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제들이 앞장서고 신자들이 응원하는 방식의 운동. 이것은 한계가 있죠. 바로 평신도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최일선에서 삶을 살고 있고 자기 신들이 경험하는 그 세계 안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이것을 뚫고 나가야 하는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주체의 힘이 무력화된 겁니다. 평신도 교령 7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신도는 현세 질서의 개선을 나의 고유한 임무로 받아들이고 그 질서 안에서 복음의 빛과 교회의 정신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확고하게 곧바로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 평신도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전문 지식과 고유한 책임감을 지니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어디서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사도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사회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평신도 사도직은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 교령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도직이 바로 사회사도직,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사회운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도교회의 어떤 용도를 받는 그러한 그 액션 단체들은 더러 있으나 실제로 평신도 주체의 어떤 운동들 이런 것들이 사회운동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연대하고 또 새롭게 결집해서 이런 운동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 이런 것들이 요청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복음화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서 이 교회가 본래의 교회의 복음 선포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쓴 로마서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형제애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내 열성이 줄어들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잘 섬기십시오. 희망 속에서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환대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조차도 축복하십시오. 즉 정의를 행하되 사랑의 토대를 둔 정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이 죽일 놈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됩니다. 저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머물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두 뜻을 같이 하십시오. 뜻을 같이 하라는 것, 동지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한 자매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미션을 공유하고 있는 동지입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뜻을 같이 하라는 것. 그리고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내가 주로 머물러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주변으로 밀려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고, 그들과의 친교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라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다시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네, 오늘 강의는 1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